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되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신앙생활을 보면 기쁨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마치 의무에 사로잡혀서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하게 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에 대해서 진짜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나도 모르게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소위 신앙은 생활, 임마누엘, 삼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으로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는 분인가를 알아야만 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떤 사랑인가를 깨닫고 알았을 때에 우리도 나도 모르게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런 사랑을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내가 어떤 자에 있는데 예수를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며 어떤 소망을 갖게 되었으며 어떤 삶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걸 알게 되는데 그렇게 알아야만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그러한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는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근데 이 간음하는 여자는 신명기 법전이나 레위기 법전에 의하면 돌로 그 자리에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 앞에 그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그들이 말합니다. 선생이여, 예수님을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되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그 묻는 저희가 뭐냐? 예수님은 그 복음의 내용이 회개를 외치면서 절대 사랑을 외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구약법에 의해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원수는 원수로 그렇게 갚도록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그걸 뒤집어 버립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핍받는 자를 기도하라. 너희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까닭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비를 내리는 까닭이 있지 않느냐? 그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같이 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끝나지 않았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그리고 핍받으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것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설명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달려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늘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왜? 저들이 하는 짓을 지금 모르고 저러고 앉아 있습니다. 즉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데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다는 겁니다. 왜? 겉으로 보면 저 사람들이 아랫사람 예수님을 조랑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서 악한 마귀 원수가 그들을 지금 조종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의의 병기가 있고 마귀 옆에는 불의의 병기가 있는데 그들이 불의의 병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그 사람이 원수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마귀와 하수인이 되어 원수하고 있으니 마귀수를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죠.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사랑을 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그럼 네가 율법을 폐하는 거 아니냐? 율법에는 이는 누르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또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제로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이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로마서 7장에 보니까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도 주께 거룩하고,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선하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 중에 신령한 것인데 율법이 의롭다는 겁니다. 그 의롭다는 건 뭐니까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정해 있죠. 10계명이 행동으로 보면 할 것과 하지 말 수도 있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름 망령도 일컬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 하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은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정해놨는데 무엇가 죄냐? 할 것을 안 하면 죄고 하지 말 것을 하면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정해놨는데 일단 율법에 대한 대로 죄를 짓고 나면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정죄받아서 결국은 심판받아 어디로 가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지옥밖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선하고 율법도 거룩하고 율법도 신령하고 근데 율법은 의롭기 때문에 죄진 자에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율법 앞에서 인간이 죄 안 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편 51편에 보면 우리 인간은 어머니 태중에서도 죄 가운데 태어난다. 이때 어머니 태 가운데 태중 태어난 죄는 유전죄죠. 인간의 죄는 아담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 것이요. 율법이 마침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뭐가 없습니까? 인간의 성한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은 결국은 저주받은 땅, 에덴 동산 밖에 땅이 저도 엉겅격하시는 환란의 땅에서 살다가 수고하고 땀 흘려 살다가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나중에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지옥 갈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이 정하고 있는데 그럼 율법이 뭐가 없어서 불완전한 거냐?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집행되기 전에 그 사형수의 죄를 아담과 아담 위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함과 같으니라. 즉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죽을 자에게 살 길을 열어준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죄 없는 몸으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으로 올 수가 없어요. 남자 후손으로 오면 아담의 후손이니까 유전주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대속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을 만들 때 남자 여자도 만들었는데 필요하시니까 선하면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동정녀를 빌어서 성령의 잉태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만들었고, 그래서 죄 없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 없다는 한 증거죠. 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값은 사망이니까 만일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와서 죄 있는 몸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예수님을 부활시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스스로 법을 깨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바로 죄 없는 산 증거고, 그러면 죄 없는 예수는 죽을 이유가 없죠. 근데 왜 돌아가셨느냐? 바로 아담과 아담 위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믿으면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율법의 사망으로 끝나는 것을 용서하고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율법에서 해방했다. 지금 그 사건이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나와서 예수님 그래서 절대 사랑을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돌로 때려 죽여도 되는데 그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한테 말해, 선생이요, 모세 율법은 이 여자를 돌로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들은 그러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쳐라 죽여라 그러면 절대 사랑을 외쳤던 게 거짓말이 되고, 만일 그 여자를 용서해라 그러면 율법을 폐하는 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뭔가 바닥에다 쓰시더니 일어나서 말했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그 여자를 쳐라. 죄 없는 자.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 있는 서인과 바리새인 가운데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거기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치라고 말하기 전에는 죄인은 드러난 가늠한 여자만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지적하자 그들의 양심이 찔림을 받았어요. 사람이 못 속이는 게 둘이 있어요. 하나님 못 속이고 자기 양심 못 속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기는 자기를 못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으니까 그들은 양심이 죄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돌을 들고 가늠한 자를 칠 수가 없어요. 만일 친다면 자기부터 쳐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죄 없는 자만이 가늠한 자에게 돌로 칠 수 있는데 거기 죄 없는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조차도 그 여자에게 말하면, 여자야, 너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때 여자가 놀라운 고백을 하면, 주여, 없습니다. 주여, 우리는 여기서 주여만 됩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치라고 말하니까 그들의 죄가 드러나서 깨닫고 돌을 놓고 갔지만은 그들은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늠한 여자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은 예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에 삭교라는 백부장이 죄송합니다. 세리장이 있습니다. 그 세리장은 그 당시 로마가 자기 점령 세금을 거둘 때 직접 거는 것이 아니라 친로마적인 그 현지인들을 택해가지고 세금을 걷게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100원을 세금을 걷으려 그러면 그들은 100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200원이나 150원 걷어서 로마에 100원은 주고 나머지 가지고 자기들이 나눠 먹는 것이, 그래서
친로마적인 사람을 시키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말했고 아주 매국노 취급을 했어요. 근데 그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정반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권력 있는 자가 붙고 자기 위해서는 토색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힘없고 가난한 자 편이고 두 번에서 한 번을 또 벗어주라고 그러고 그 어떤 사람인가 하고 예수를 만나려고 나와보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가 요거도 먹는 사람은 키는 적은데 사람들이 길도 안 비켜줘요. 근데 그 사람은 삭개오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번 맘먹으면 끝장을 내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예수를 보러 왔는데 볼 수 없으니까 옆에 뽕나무가 있으니까 체면불구하고 뽕나무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예수를 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삭개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더니 삭개오가 내려자마자 엎드려서 사람을 만나러 왔던 삭개오가 주여라고 부르면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을 절반 내놓고 토색한 것은 네 배로 갚겠다. 다 내놓겠다는 겁니다. 주여! 갈릴바다에서 밤낮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을 듣고 두 배를 가득히 채운 베드로가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신앙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 가늠한 여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아닙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 이 가늠한 여자가 실상은 돌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장차 후에 십자가에서 대신 질 것을 하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것은 이 가늠한 여인뿐만이 아닙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는 자들 다 지옥 가기 전에 있는 음부에 지금 갇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누가 보면 심지어 놓은 아브라함 품에 있을 따름이지 다 지금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나도 너를 정죄하는 너를 가서 뒤집지 말아라.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내가 가늠한 여자 같은 그런 죄인이고 내가 삭개오 같은 그런 죄인인데 내가 돌맞을 내 죄를 주님이 감당했다는 걸 깨달아 알면 거기서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오줌 고통을 당하고 얼굴에 침뱉침 당하고 등에는 채찍을 40에 하나 가늠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중륜을 칠 때 우쪽으로 벗겨놓고 오른쪽 어깨에 가죽으로 13번, 왼쪽 어깨에 13번, 등에 13번 해서 39번을 치는데 그 채찍 끝에는 속거랭이가 있어서 살점이 떨어집니다. 그런 고통을 받은 것이 바로 뭐냐? 나를 위해서 고통을 받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형제가 넷이 있지만 장사 지는 사람도 없고 가룟유다는 자기를 팔았고 열한제도 장사도 안 지내줬고 아르면스 니고데모가 장사 지내는 그런 비참한 경우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죄하지 않고 사랑을 이루겠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죄받아 죽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스스로 그 죄값을 주고 가셨고 내가 할 지옥의 저주를 감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 은혜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나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을 길을 열어놓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7절은 성경도 내용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니 장차 그런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같이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장차 받을 영광과 지금 받는 현재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격하면서 내가 죽어야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대신 감당하고 그리고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열어놓은 것을 감사하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를 사랑하면서 살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정죄하지 않는 나를 정죄한 주님이 스스로 그 죄를 감당하시는 게 사랑해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힘입어서 빌립보서 4장 10절 있는 것처럼 능력 주는 능력을 받음으로 사랑함으로 천국 성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